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길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들어서 올해를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걸쳐서 기 있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셋째 주 전합니다. 올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3주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 주, 둘째 주, 지난주에 2번이나 제가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공간복음 사복음서에서 6번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또 다시 또 계속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한 번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7번이 있습니다. 7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 3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에 2번,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도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너가 보고 들은 대로 너희 선생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라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2번째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 3번째로는 볼 수 있는 분별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 3가지 영의 귀와 분별의 귀와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에게 있는 이 지정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고 배우다가 보면 거기에 사람이 지정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지정의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분별의 귀가 제대로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민족들로부터 내려왔던 그것 400년 동안 되어졌던 그 DNA에 숨어져 있는 지정이 이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말하고 다 했잖아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 그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저 세례를 줬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던 사건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숙되어졌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지식이 깨지지 아니하니까 환난과 어려움에 당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 주시니까 메시아 맞아? 진짠가? 혼란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눈을 가져라. 내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세우러 왔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져라. 분별의 눈을 가져라. 길을 가져라.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빛을 봐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신 것처럼 그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영적 길을 열어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7번에 걸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천국과 관련된, 천국의 비유와 관련되어서는 5번이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계셔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과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 1번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천국을 꿈꾸는 그들에게 있어서 의인으로 살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처럼 빛난다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5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꿈꾸며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찾아와서 빼앗아가는 그 사단을 이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겨야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저 핍박과 박해, 세례 요한이 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그가 다 흔들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나라의 염려, 개인의 염려, 이런 그 염려가 여기에 세례 요한이 또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걱정,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이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이것을 이겨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도 상급으로 30배, 60배 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을 가족보다가 덜 사랑하면 안 된다. 가족보다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보다가도, 처자보다가도,
형제보다가도 누구보다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십자가를 다 줬다.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게 그들에게 준 십자가예요. 그 일을 해야 돼.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할렐루야, 같이 지고 가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전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룰루랄라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뒤로 믿음의 성도들, 사도들 한번 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룰루랄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그리고 세상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세계 3대 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첫째, 제자 삼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되지 변질되어져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해.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세례 주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단식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떨어뜨리면 안 돼.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사화하잖아요.
수시로 목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밭에 곡식들이 봄에 한 번 비 오고 끝나도 돼요? 아니에요. 올해 비 오고 앞으로 10년 동안 안 와도 돼요? 아니에요. 때를 맞춰서 계속해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게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3대 예수님께서 명령한 위임령인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교적 이단과 정치적 이단이요. 그들 보세요. 이단은 저 말씀대로 살아가요. 종교적 이단들 보세요. 가족들 다 버리고 막 다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들 공동체로 들어가 살아요. 다 버리고. 정치적 이단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와 이슬람. 그들 보세요. 감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잘못된 것 있으면 다 고소해요. 부모도 고소해 죽여요. 6.25 사변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고 자매 죽이는 거 봤잖아요. 다 그렇게 한. 그리고 뭐예요? 혁명전사라 해가지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내버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이단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한 명의 청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뭐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면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한 사람이, 관원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더라. 영생도 얻어야 되겠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순위를 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한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나는 선주로서 배도 버리고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재물까지 재산까지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은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서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잖아요. 아멘. 이 직분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귀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을 보장해 놓은 직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다 버렸지 않냐? 알았다. 형제나 집이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많이 받을 거다. 버렸다고 없어지는 거야. 다 다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나중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먼저 되는 자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하늘나라의 12 보좌라는 게 빠지잖아요. 왜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늘나라 보좌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니까 보좌를 아는 것이, 심판이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버리지만은 무엇과 함께 핍박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100배나 받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 누가복음에 관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한국 사람들 뼈속에는 모든 민족들 다 똑같아요. 모든 민족들은 그 나라의 고유의 DNA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뼈속에도 고유의 DNA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누구나 그것보다가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기독교 그래도 일륜이 중요하고 천륜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민족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유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도 그 얘기해요. 평신들도 수도 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의 길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지만 그 원인은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른 형제가 우리에게 콩팥을 하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내 내세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 성찬도 하고 제사밥도 먹고 제사도 드리고 그거는 안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님이 나를 발견만 해주시면, 나를 찾아만 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어진다. 세상의 것 모든 것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나 잡아주시면, 예수님만 나를 품어주시면 세상에 잃어버린 것은 100배나 여러 배나 더 받을 수도 있고 저 하늘나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필리핀의 어떤 아주머니가 미국의 식모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막 그 넓은 집에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한 번은 불렀어요. 너 시키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왜 혼자 하냐? 그 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돈 벌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집 아이가 병이 들어있는데 그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랬더니 주인이 그 아들을 고쳐줘서 엄청난 돈 드는데 고쳐줬어요. 또 열심히 이제는 애 고쳐졌으니까 하나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또 열심히 막 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또 불렀어요. 네 아들 고쳤잖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나 또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난해서 다 이렇게 움막 같은 집에서 다 사는데
내 가족 사는 집에 필리핀에 집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필리핀에 집을 하나 지어줬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국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주인의 눈에 발견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너 십자가 져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있는 짐이 무겁다고 벗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내게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다 벗어던져.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6번의 부흥회 하는데 오늘 3번째 하는데 그 고건사님 한번 보세요. 그 시집을 새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무거운 짐 하나 벗어버리려고 벙어리를 학교도 안 보내고 일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 거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딸은 그거 하나 벗겠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져 있는 짐이 있다고 던져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식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아이들도 많고요. 세상에 살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고 다 던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십자가 그거 지고 내게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합니다. 너 베드로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 교회 세워야 된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베드로가 교회 세우는 것이 주님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네가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가 쉬면 안 된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을 지켜내고,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일을 베드로는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직가에 가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 직가에 가서
그 금식하고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안수해서 눈을 열어줘라.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 말하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쉬우면 뭐 괜찮죠. 복음 전하면서 영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16절에 말하면 16절에 해를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닌다.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닌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의 기록,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은 얼마나 고난, 복음 전하면서 그 고난이 돼.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그 어깨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라. 오늘날 뭐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은 저 고난, 저런 고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나고 복음을 전하죠. 주님은 이어서 말하죠. 그에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비스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분별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가 이 바울이 강건해진 것처럼 건강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머리 가지고 있냐? 너 머리 있냐? 계산해라. 계산.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들을 기가 없으면 계산이라도 해라. 첫째, 망대를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런데 돈 5천만 원 가지고 집 지으려고 한다가 포클레인으로 땅만 파고 끝나버리면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돈 5천만 원 다 쓰고 나버리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이 녀석아 그만 5천만 원을 그렇게 허비하는 게 어디 있냐? 더 모아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게 이런 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전쟁을 한대. 내한테 군사가 10,000명 있고 다른 나라의 군사가 20,000명이 전쟁을 일으키면 내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 군사 20,000인데 우리의 군사 충분히 있어. 저쪽 군사 30,000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면 전쟁할 것이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친을 맺어. 화친. 이번에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마10을 쐈잖아요. 북한이 마10. 거기다가 핵을 붙여놓으면 우리나라는 답이 안 나온다. 더 이상 게임 없다. 게임 끝났다.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그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뭐든지 계산을 해라. 뭐든지 이렇게 잘 될 거다 그냥 머리에 주사 놓지 말고 마약 투입하지 말고 체면 걸지 말고 계산을 해라.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계산해라. 이 말씀, 너 이 땅 몇 년 살래?
그리고 하늘나라 몇 년 사는데 이 땅의 영광이 좋을까? 하늘나라 영광이 좋을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해라. 그 계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지막 때예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파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보화를 사는 것과 같고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고 천국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와 같아서 그물을 치매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데 시시구리하고 보잘것없는 물고기는 다 던져 바깥에 버려 죽여버리고 좋은 고기는 모은 것 같이 악인들과 그 믿지 않은 자들, 잘못된 자들은 어두운 불꽃 가운데 풀무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천국으로 데려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최고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금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맛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금의 맛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맛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영의 길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시고 분별의 길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 1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